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찬송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구약성경 욥기 제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욥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으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속회의 예물 에스라속, 모세속, 루디아속 1. 번제 예물 박상엽, 박라온, 최영근, 정보묵, 정태웅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추운 날씨이지만 건강을 지켜주셨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데에 소홀함 없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보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 드린 마음은 크게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담긴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이 끝나고 어제 23장에서 욥의 답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욥의 답변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라고 단식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언제 실현하시느냐입니다. 현실은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어떤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욥 역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욥은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욥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공의를 실현할 때를 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이 사실은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결국에 자신의 결백함이 밝혀지고 그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생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욥의 마음은 비록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는 않나 할지라도 적어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악인들이 힘과 권력으로 땅의 경계표를 옮겨 땅을 강제로 빼앗고 양떼마저 강제로 탈취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할을 하고 정확한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때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논과 밭, 또한 택지의 구획 등을 구별하는 거에 어떠한 돌에 이름을 쓰거나 말뚝을 박아서 표현을 해줍니다. 경계표를 몰래 옮긴다는 행위는 결국 그 땅을, 자신의 땅을 넓힌다는 어떠한 도적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 행동은 바로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고, 모세 율법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저주받을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약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고아의 나귀와 또한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고 가난한 사람을 길에서 몰아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특히 고아의 낙이나 이 과부의 소는 대부분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거죠.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것인데 악인들은 이들의 마지막 생계 수단까지도 빼앗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들을 당시의 대표적인 악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려지는 게 진정 하나님의 섭리이면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폭력과 착취로 이 공동체에 내몰린 가난한 자들은 광야같이 열악한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광야 같은 땅에서 곡식을 거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 수확하고 남은 곡식을 베어야 했고, 또한 악인들이 남겨놓은 포도를 따먹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구하고자 애썼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추위를 버틸 수 있는 업도 없었기 때문에 밤마다 추위에 떨어야 했죠. 거친 광야가 많은 이 근동지방은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우리도 지금 일교차가 너무 심한 상태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겉옷을 입어야 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겉옷은 반드시 필요했던 물품이었습니다. 그냥 추위를 막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너무나 추웠을 경우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폭우가 내릴 때에도 안전하게 거할 집이 없기 때문에 바위 위에서 위험을 피해야 했습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먹을 것도, 최소한의 입을 것도, 또한 최소한의 집도 없이 떠다니는 신세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악인들의 폭력에 희생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기고 옷을 담보로 줌으로써 입을 게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모습, 곡식단을 나르면서도 여전히 배고프고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래도 여전히 배고프고 더 나아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빚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를 노예로 팔아한 이 시대는 아마도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였을 겁니다. 욥은 지금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일 텐데 어찌해서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성중에 사람들이 신음하며 다친 자가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불의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또한 한탄을 합니다. 사실 욥이 말하려고 했던 건 지금 내 눈에 벌어져 있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욥은 무지한 자들이 고통을 당한 현실을 통해서 자신이 무지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이 억울함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방관하시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고난도 역시 돌아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고난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또한 자신의 호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욥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때를 위해서, 또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자, 또 때로는 더욱 큰 뜻을 이루고자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에 이 또 다른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욥은 다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 악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광명, 쉽게 말하면 빛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죽이고 도둑질하면서 가늠하는 자들로 은밀함과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주로 밤을 이용해서 악을 행합니다. 악인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쉬운 곳이나 대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다른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는 그때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욥이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그냥 놔두셔서 그들이 활개를 치고 악행을 저질러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약자들을 구해주실 거라는 것을 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답답함만 있을 뿐입니다. 현실은 욥의 바람과 다르게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과부가 등장하고 또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은 범죄를 저질러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들은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해 남편이 첩을 불러들여서 아이를 낳아도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치 죄인처럼 늘 항상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무자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학대의 대상인 과부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집안을 대표하는 남자가 없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함께 멸시하고 천대받고 무시를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의 호의와 다른 사람의 배려와 또 다른 사람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악인들이 얼만큼 잔인하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불합리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향해 계속적으로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난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대의 길을 살피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 권능으로 악을 보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악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과 그들의 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세상 일이 자신의 소망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에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행위 화복의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다. 욥 역시 지금 이 행위 화복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러한 원리가 잘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욥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에 하나님이 그 원리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욥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정직하게 또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느낍니다. 오히려 불법과 부정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더 많아 보이고 더 형통해 보이고 더 편해 보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맞는가 하면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욥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탄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내릴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이 부조리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한번 눈을 질끈 감으면 지금 당장 나에게 많은 이익들을 얻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조리한 타협에 손잡지 마시고 또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내가 내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야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역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인 줄 알면서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눈을 한번 감고 불의와 손잡으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을 구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누군가에 의해 변화되는 삶을 기대하기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며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듯 다른 이들에게 모든 행동과 모든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정리하고 청소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양 가운데에 어려움 없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동역자들로 발걸음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